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리산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북쪽 아시아 갈라디아 지방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 속에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날마다 믿는 자 수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6절에서 우리 주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든 사역을 막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말씀으로 막습니다. 예수의 영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가 잘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를 쓰고 힘을 쏟아 붓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 수가 더하여지는 수백 명, 수천 명 교인이 늘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계획은 로마에 들어가서 유럽 쪽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한 바울은 아시아 쪽에서 힘을 쏟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이 말로 막습니다. 말로 할 때에 우리는 깨달아 알고 순종하여야 될 텐데 인간들은 우리 주님이 말로 할 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교회가 잘 되어지고 있으니 말로 할 때 듣겠습니까?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비상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것이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 한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바울은 설득당합니다. 이것이 환상이 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은 아시아를 떠나 이제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드로아를 출발하여 빌립보까지 도착할 때에 이틀 만에 도착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훗날
바울이 오늘 갔던 길을 되돌아 역순으로 오는데 그때는 백길이 5일 걸렸습니다. 5일 걸릴 백길을 우리 주님이 이틀 만에 도착시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급한 마음을 이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 들어간 바울은 거기서 아시아 쪽에 살다가 오늘 빌립보에 들어온 옷장사 누디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 아시아에 살던 여인이 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올 때에 돈 벌러 들어왔습니다. 돈 벌러 들어온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 바울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아시아를 떠나 빌립보 왔을 때 이 여인과 만남이 있을 줄 알고 왔습니까? 모르고 왔습니다. 이런 만남 속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의 힘에 점치는 요정을 만납니다. 이 요정,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갖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고용한 주인들에게 그 이익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즉시 떠나갑니다.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 여자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쳤는데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점을 치지 못하니 돈벌이가 안 됩니다.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 귀신 들린 요정을 고용한 주인들이 이익이 끊어지니까 이 주인들 한 영혼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혼이 회복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돈이 생기느냐 이익이 생기느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주인들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한 영혼이 사탄에서 벗어나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구원받는 거 관심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직 나에게 돈이 생기느냐 이익이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익이 끊어진 주인들은 바울을 죄를 덮어 씌워서 우리 동네를 소란을 일으키며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죄를 덮어 씌워 로마 관리인들에게 넘깁니다. 고소합니다. 로마 정부는 도시를 소란하게 하는 죄를 엄히 다스립니다. 로마 관리인이 바울을 몽둥이로 내려칩니다. 하루 종일 때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종일토록 맞습니다. 그 몽둥이에는 흉기가 달려 있어서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이런 아픔 속에
고통을 당하고 매맞고 하루 종일 매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착고가 차인 채로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뜻 앞에 순종했는데, 좋은 일, 꽃길, 비단길, 은혜스러운 축복된 길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길이 바울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했는데 감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내가 잘 되어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은혜와 축복은 주지 못할 망정 왜 나를 매맞게 하십니까? 나를 종일토록 매맞게 하시고 왜 나를 감옥에 가두십니까? 우리는 원망하며 입에 거품을 품어대면서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바울은 손과 발에 착고가 차여져 있습니다. 송판에 구멍을 뚫어놓고 다리를 있는 대로 벌려서 그 구멍 속에 다리를 집어넣고 채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차인 가운데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깊은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속에서 매맞아 여기저기 쑤시고 상처투성이, 고통투성이, 아픔투성이 속에서 밤중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의도터지고 갇혀있으면 밤새도록 끙끙 앓으며 신음소리 내면서 아이고 아파 죽겠네, 여기 아프네, 저기 아프네, 여기 쑤시고 저리고 아프네, 끙끙거리며 신음소리 내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차라리 나 죽여주시오 이렇게 떠들어댈 것 같아요. 매맞은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플 수밖에 없는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이때의 상황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 종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을 힘들고 어렵군 고통과 능력과 아픔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아픔을, 그 능력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힘을 받아서 싸워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했는데 매맞고 어려운 고통의 자리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때 위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운 아픔을 믿음으로 견디시고 믿음으로 이기시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그 힘으로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고통의 자리에서 밤중에 일어나 기도하다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매맞은 것이 뭐 대수겠습니까? 이 몸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로마에 들어가서 어두움 죄악 속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사오니 그 일 앞에, 복음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일들 앞에 불쏘시개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그런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감옥에서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죄수들이 듣더라고 하는 말은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집중하여 바울의 기도와 찬송을 경청합니다. 시편 40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깊은 수렁이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수렁이에 빠진 상태 속에서 발붙일 곳이 없었던 다윗이 그 깊은 수렁이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응답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사 깊은 수렁이에 빠진 다윗을 건져주시사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구원하여 주신 새 노래를 다윗은 찬송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깊은 수렁이에 빠져있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 새 노래를 다윗은 찬송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찬송을 보고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불러 제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찬송할 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찬송하는 나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매맞은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갇힌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죄수들이 집중하여 듣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나와 여러분들을 듣고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이때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가 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였더라면, 옥문이 열렸으면 바울은 지금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올무에 붙들려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역사와 옥토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죄에서 노임을 받는 열려지는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이 상황을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사탄의 울무에서 벗어나는 역사와 진리가, 예수가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진리가 자유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풀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린 가운데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겁먹고 자결하고 하려고 할 때에 그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장을 향해서 바울은 외칩니다. 소리칩니다. 멈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일 앞에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하겠노라고 그 뜻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매맞은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